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보통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병자들에게 신방 갈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본문인데, 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치유하시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주된 이유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따라하는 데 가보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눈 감고 평안히 가는 분이 10%도 안 돼요. 구원이 더 커야 눈을 감을 때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현실 때문에 내일을 잃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현실에 대한 어려움보다도 마음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구원, 이게 2가지이다가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그룹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자기도 재벌인 것으로 압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자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절망과 좌절과 아픔으로부터 이렇게 세우셔서 왕자와 왕의 공주의 신분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공주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신분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15절에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케 한다. 요거 성교 같은 데 가서 아픈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 원주민 선교 갔을 때 이게 다리가 이렇게 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거 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50명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펴졌습니까? 안 펴졌습니까? 네, 반 정도 펴요. 반. 근데 진짜 식은땀 나더라고요. 이게 다 보잖아요. 근데
다행히 50명이 다 방언하고 두세 명 방언 못한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고 뭐고 다 가서 기도하는데 예,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가서 한 30명, 40명이. 근데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그 전에도 한국에 있을 때도 한 25년 이렇게 구부린 사람 그 세상 떠날 때 돼서 이게 되니까 관이 너무 높아가지고 관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이거 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도 참 목사 잡을 일 있나. 네. 아니 이게 25년 됐는데 이게 펴져요 이게? 자기도 못 피는 거 왜 장로한테 목사한테 펴달래? 그래서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가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목사도 의심이 많아요. 이게 이게 펴질 않으면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 고무줄 펴듯이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 뜨고 봤어요. 제가 이게 펴지나. 그랬더니 이게 한 3분의 2 정도 펴졌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4가지, 5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구원이고, 세 번째는 신분의 상승이고, 네 번째는 육체적인 구원까지다. 그리고 5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 까맣던 얼굴이 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얘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집사님도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밥을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영의 양식을 드셔서 그런지. 한국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 좀 거칠해서. 아니 아침에 올 때보다 지금 더 나아졌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잘 먹여라. 그리고 푹 자게 해라. 귀신 들린 자 쫓으면 그러면 이게 환청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각 이렇게 보면 막 피가 이렇게 막 떨어진다 그래요. 정신과 치료에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막 피가 막 툭툭툭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면 이게 나아요. 근데 정신병자 정신과 의사 용인에 무슨 정신병원 있나 봐요. 그 고대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25년 하신 분이 여기 교환 교수로 왔었는데 UT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왔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왔대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정신병자를 다 치료해서 보내면 자기가 한 200명, 300명, 1000명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치료를 했대요. 다 보내주면 1년, 2년 있다 또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생활하던 그 조건을 안 바꿔주면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한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고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심형량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열악한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든지 무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지 뭐 남편 간의 관계 거의 대부분 재발돼서 들어와서 25년을 그거를 하고 했는데 자기가 치유된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세포가 그냥 막 터져버리는 거야. 계속. 자기가 자기를 뇌를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가기 전까지 정신분열 가기 전까지는 치료가 쉬운데 세포가 셀들이 자기가 막
폭파이고 자기가 크레이지 그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 기독교인의 특징은 아까 설교한 대로 얘기한다면 열매가 있는 거고 오늘 여기대로 얘기한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면 이게 술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마셔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배고프고 아픈 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돈을 벌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전대와 금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2개 이상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돈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 중에 하나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믿는 이유가 5개가 있어요. 영혼 구원과 마음의 구원과 신분의 상승과 육체의 구원과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일에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면서 배고프고 아픈 이들과 함께 되고 위로하시는데 세상은 다 돈으로 해결하죠. 그죠? 사람이 죽어도 돈이고 의료사고 나도 돈이고 거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네 남편 얼마 벌어? 그러면 4만 불 벌면 넌 40점짜리 10만 불 벌면 100점짜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5년 10년 있다가 교회 기둥이 돼갈 때 가진 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주 신기한 게 오늘 기도 참 감사한데 제가요 여러분들을 돈을 가진 거로 평가하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오면 돈을 가진 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와서 힘을 갖게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 하셨다 그랬죠. 학부모들이 오면 뭐로 평가합니까? 공부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평가합니까? 잘 오셨어요. 이게 아니 벤츠 타고 오면 암만 해도 그에 한 번 더 보게 되죠. 그죠? 여기서는 뭐 벤츠 별로 하겠지만 한국은 비싸잖아요. 예? 여기도 벤츠 타는데 뭐 여기도 타고. 예. 나 같으면 빚내서 안 타요. 그거 왜 타? 빚내서. 자, 어쨌든 한국에서 벤츠 타고 와봐요. 쉽게 못 보죠. 예. 다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을 쉽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 와도 믿음의 부유함과 풍성함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 정도의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7년 동안 영주권 신청 안 했어요. 여기 있어야 될지 한국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교인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했다고요. 영주권 필요합니다. 여기서 살려면. 근데 반대로 영주권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하나님 여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얼마나 영주권 때문에 막 다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다스려야지 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집니까? 제가 보니까 돈 없어도 저희 여기 처음에 살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매트리스가 없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애들
요거 2배만한, 1배 반만한 거, 그 음박 치료된 거, 그거 깔고 잤어요. 요거 2개 놓고 깔고 잤다고.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다 젖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그래갖고 한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제가 설교를 몇 번 해서 매트리스 하나 샀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그 밑이 다 젖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근데 애 잘 컸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잘 컸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들, 돈은 필요한 거지, 돈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특별히 미래가 결정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곳이지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다가 보면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죠? 북한에서보다 여기가 돈이 더 필요하죠. 근데 돈이 더 많죠. 북한보다. 아니, 북한에 살 때보다 지금 돈이 더 많죠. 북한 사투리를 해요. 북한에 살 때보다 더 부자인데도 돈이 더 없죠. 그래서 거기 있나 나중에 빚내서 벤츠 타고 다니나 없는 건 똑같아요. 됐죠? 집이 있나 집이 없으나 가난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바른 인격과 바른 생각과 바른 건강.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잘 되고 편할 때 믿음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참 인간이 이상한 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문제와 함께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얻는 행복과 문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안에서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 나중에 이 고난이 좀 싫어져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 내 문제. 그 얘기는 믿음이 작아졌든지 작은 믿음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결론을 이거를 내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에 다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하나 주면 받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죠? 이유는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네. 근데 하나님은 줘도 끝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믿음의 크기가 그것밖에 안 돼요.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300을 부어줘도 200이 흘러 넘치니까 내 캐퍼시티는 100밖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키워드를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커갈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을 다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많아지면 얼마나, 인격으로 그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오기 전에 계속 기도해요. 제가 아침 성경 공부도 얘기지만 이게 자꾸 누가 더 이뻐지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얘도 이뻐지게 해라. 얘는 말 안 듣는데 얘도 좀 이뻐져야 된다.
잘 안 돼요. 그죠? 할인이가 잘하면 이뻐요? 못해도 이쁩니까? 엄마잖아요. 근데 못하면 비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야죠. 이게 못해도 이뻐지도록 자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가 준비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 기도하고 어저께는 6시간 기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와서 전해보면 안 돼요. 제가 전한 거 반도 못 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능하든지 실력이 없든지 대신에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간섭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내와 남편을 서로의 동역자들을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하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되는 집안은 누구냐면 아니 살아보세요. 지금 내 아이도 내 말을 안 듣고 내 남편도 나하고 싫은데 다른데 남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건 애시당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는 결국 돈 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지 않는 동안에는 결국 뭐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4명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이 되는가 10명 다 품을 수 있는 인격이 되는가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져서 이만큼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요? 아주 심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돈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어주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따른다니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정말 일부입니다. 10%가 따라오면 마지막까지 결단하는 사람은 거기에 또 1%예요. 거기에 10%입니다. 그러면 1%죠? 그리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10%예요. 0.1%밖에 안 돼요. 3,000명 만나면 3명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 고난의 문제는 기도하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난과 함께 생각하고 고난과 함께 기도하고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안에서 더 기쁨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 안 한 사람은 밥이 절대로 맛없습니다. 안 해도 맛있죠. 살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운동을 하면 위가 줄어드는데 운동을 한 일주일만 안 하죠? 안 해서 계속 하면서 몸무게가 4, 5kg가 금세 늘어요. 똑같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당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알고 그 깊은 경륜과 섭리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하게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젊고 건강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때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지만 고난당하고 실패하면 그럼 영주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어때요? 하늘나라가 그립습니까? 요새도 그리워요? 요새는 살만하니까 덜 그립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고난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궁극 기도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데 13절 즐거워하라. 이럴 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상가집에 가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 집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잔치집에 가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전에서는 제가 이 잔치하는 데서는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전에 있던 데서. 근데 상가하고 병자 어려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밤에도 한국에 있을 땐 더 했어요. 새벽에 전화 와도 제가 나갔으니까 새벽에 뭐 한두 시 전화해도 벌떡벌떡 나가고 12시 1시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근데 거기 가잖아요. 그럼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별로 간절함이 없죠. 벤츠를 좀 팔아봐요. 너무 배부른 것 같아. 네. 네. 이게 사람이 잘 살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평안하고 간절함.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론 그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새벽기도 합시다. 이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긴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죽나 새벽기도 하면서 죽어가나 어차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거는 사명인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새벽기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어요. 네? 근데 새벽기도를 하면 영혼이 반딱반딱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가보면 정말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비록 빼먹고 안 나오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 속에 찬양이 있고 참 이상해요. 정말 어려울 때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이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면 물어봐요. 제가 주례하면 목사 생각이 나더냐? 그럼 난다 그래 안 난다 그래? 네. 10명 중에 7, 8명은 결혼이 너무 좋아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가끔 한두 명은 그래서 이제 선물을 들고 옵니다. 제가 그 선물 받는 걸 불편해서 그냥 맨손으로 오라고 하면 이제 카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들고 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즐거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목사를 생각할 정도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받자마자 전화해요. 이 집은 문자 메시지 보내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한국에서는 그걸 씹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걱정해요. 또 뭔 일이 있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아프냐?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에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쁠 때 찬송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기쁠 때 잘못하면 둔감해지면 슬픔이 된다는 거 잊지 마. 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기쁠 때 꼭 예배드리고 찬양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게 새벽 예배예요. 일단 아무리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일주일만 봐도. 근데 일단 새벽 예배 나오면 어쨌든 그게 하루로 줄어요. 이 기폭이. 그러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해도 설교 전까지 하나님 회복되고 회복시켜주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안 되면 끝나기 전에 다 회복시켜줘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늘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즐거울 때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쁠 때 찬양하지 못하면 일생 고난과 역경의 삶이 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게
그 날짜를 잘못했는지 홍수가 났대요. 그 산속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가는데 이 물이 이 다리하고 거의 찰랑찰랑해가지고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길을 다시 가는데 이걸 못 건너면 이제 그 산속에서 이게 높으니까 막 조마조마하더래요. 믿음이 있어갖고 저걸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반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려고 하니까 이거 뭐 한 2분의 1? 네. 2분의 1 드리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또 왔어요. 그리고 얘가 그냥 어쩌고 그거 다 됐네. 네.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은 거야? 별로 남은 것도 없네. 그럴 때 이제 자신이 바칠 그 4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만 강물이 풍덩 빠지게 돼서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에 대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죄 문제를 생각하고 자,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성도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신앙의 치유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 소화하라고 할 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모든 병에서는 말씀 적힌 의미가 있는데 사건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거다. 문제 해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내 믿음이 위대하다고 칭찬하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14절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 요 얘기 하려고 여태까지 했는데, 그래서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에는 식용유와 치유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치유용인데, 바르며 헬라어로 아레이포, 이것은 문지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기름을 바르며 문지르다, 그냥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것은 문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크리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된다면
그것을 예식적인 것이 의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식을 행할 때 붓는 기름의 부음을 받았다는 것, 즉 크리오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치유적으로 문지르는 것은 아레이포, 즉 치유적인 건데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르는 것이 아니고 약을 바르듯이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캐톨릭에서는 이 종류 성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기름을 붓는 예식인데 기름을 바르고 라고 한 말은 기름을 붓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기름을 성령으로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세 번째 기름을 마술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름은 물론 성례전적인 의미도 다소 포함하지만 의학적인 뜻으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레이포라는 말과 크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이 성경에 나온 것은 실제로 기름을 발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발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례적인 의미도 다소 포함되지만 의학적인 뜻으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넷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다섯 번째로는 합심하여 기도하라. 오스카 쿨만이 얘기하는데 환자들의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유는 전인적이고 육을 구하고 영을 일으켜 세우고 전인적으로 사하심을 받는다.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동사 몇 개 있습니까? 동사. 네, 뭐뭐 있습니까? 구원하리라. 소테리오, 소세이. 그 다음에 일으키시리라. 에게레이. 그 다음에 사유함. 사하시리라. 아페세스타. 이렇게 있는데 구원하리라는 것은 육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으키는 것은 영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하심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전인적인 치유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제가 빨리 했는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죄로부터의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 하린이가 참 애들 키워보면 민서하고 민아도 민서하고 민정이도 그 민아는 저 한국에 있는 애야.
결국은 이 부모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 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을수록 하늘이 자꾸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울수록 이제 살아보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쉬운 길 선택하고 싶죠. 밤에 새벽에 자고 싶지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면 하늘을 깨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아주 분명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남편 말 들을까요? 하나님 말 들을까요? 근데 왜 말에 힘이 없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스를 했어요. 난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왜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 뒤끝을 이렇게 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를 할 줄 알았거든요. 거의 한 100%는 안 돼도 7, 8, 90%. 그래서 이게 참 다시 얘기합니다. 이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와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제가 많이 우려가 돼요. 오실 분들은 다 60세, 50세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 같이 놀 수도 없고 어차피 이게 또 달라지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 북쪽사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